홍수로 인류를 다 쓸어 버리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그 후세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세대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죄악의 홍수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고요, 거짓과 불의, 그리고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생각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강포한 힘에 지배 원리를 추종하게 되어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 태어난 인류마저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의와 사랑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새 인류는 계속해서 힘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독자적인 세계를 건설하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는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인류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겠다, 그 사인을 뭐려 주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거부하고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인류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해주는 사랑의 힘이 아니라 서로 싸워 뺏어야 되는 약육 강식을 택하게 되어지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인류는 전쟁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류는 더 강력한 통치자, 왕, 그 왕을 세우기도 하고요, 장래에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우는, 섬기는 모든 것들이 종교죠. 여러분, 종교는 우상의 수만큼 많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수천만 가지, 수억 가지의 우상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 위주의 국가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탄의 통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기 전에, 아브라함을 소명해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역시 간접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누구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는 것이고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친척과 부모,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땅에도 죄악의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주 67년경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망했던 도시가 있죠.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도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악으로 충만했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죠. 창세기 19장의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이 소돔 땅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쑥대밭이 되어지고 다 타버립니다. 영문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소돔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졌는데, 이 단어의 뜻이 동성연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당시 소돔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동성송교가 일어나고 수간이 성용했던 그런 도시가 소돔이라는 도시입니다. 현대에는 라스베가스, 밤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그 속에서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샌프란시스코 동성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환경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살던 고향은 우상을 섬기는 동네였고 그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 문명이 발달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도시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간추렸습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나타나죠.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 거주하여,
자, 그렇다면 이쪽 강 너머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될 약속의 땅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섬겼던 것은 바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향력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새로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 형제,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상 숭배 환경에서 지연이든지 혈연이든지 그런 환경에서 믿음 생활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환경으로 하나님 옮겨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 4절, 그 본문 앞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자, 아브라함은요, 그 강이 하나 있었던 강이 무슨 강이냐면 유프라테스라는 강입니다. 자, 그 강을 건너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되어지죠. 새로운 종족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장소를 갔습니다. 자,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건너편, 반대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건넜던 유프라테스 강은요, 그냥 단순한 의미의 강이 아닙니다. 영적인 강입니다. 우상을 떠나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렇게 떠났던 강이죠. 불신앙에서 참신앙으로 건너가는 강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라는 표현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5절에 보면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순종을 했을까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그것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 아니면 음성으로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약 어떤 모양, 어떤 형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스러울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움의 모습과 음성 앞에서 경외심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결단이 뭐냐면 이에 그 다음에 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따라가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약속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는요, 이 세상 삶의 기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중심에 그것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불택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이 그들의 물질과 건강과 명예 그리고 세상 영화를 누리며 사는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절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커버넌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약속,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왔고 일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인생이고 방랑자 인생이 됩니다.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땅이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나이 75세 노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떠나가긴 했는데,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지 삶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죠.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뭘 쌓았어요?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존은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의 실존, 그것은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제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제사를 강조하지 않고 있죠. 제단은 강조하고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제사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자, 너희 몸을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찬양 드리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의 삶에다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고 본분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같이 해볼까요? 예배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공식 예배는 물론이고 넓은 의미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어에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이고요, ship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세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예배 중심이 안 되고 여러분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황폐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죄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피조했느냐, 왜 만드셨느냐, 이유가 나타나죠. 내가 내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서 찬송하고 주를 위해서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입니다. 예배서서 1장 5절 6절 말씀에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장로교의 교리를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제1문에 보면 그 1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믿음이 너무나 좋은 사람, 믿음의 선조되는 사람, 믿음의 거성이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믿음의 모델이다 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 성도들의 본받아 마땅한 신앙의 모범입니다. 신앙의 모델이죠. 그런데 그 귀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런데 당시 갈대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였던 반면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땅이 척박하고 문명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간 거라고요? 후진국으로 이민을 간 것이죠. 이민을 가도요 영주권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쫓아간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거기까지 힘들게 걸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후반절에 보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제사, 희생 제사는 대속을 의미하는 피의 제사입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공로이자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척박한 땅에 들어와서 힘든 상황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서 다른 곳으로 자꾸 이동을 하죠. 왜 자꾸 이동을 하냐면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는 그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풀을 양들에게 뜯게 되지 않습니까? 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물 있는 곳으로 자꾸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텐트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자꾸 이동하면서도 이동하는 장소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죠. 8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은 늘 옮겨가는 곳마다 도착하는 장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너무나 많은데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시느냐? 예배자를 통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진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예배 중심의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약속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약속해 놓은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죠. 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이 되어졌고, 가장 영특한 민족,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유명자가 되었고요,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그냥 복이 되어졌다, 복 자체라는 거죠. 복 자체가 되어졌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하고, 그 자신도 복을 받고, 그 사람 가는 모든 장소마다, 모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이 전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단어가 베레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뭐냐?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뭐냐? 복이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같이 해볼까요? 예배 승리자는, 그게 예배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요,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다. 여러분,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됩니다. 예배 위에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백성을 모으고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그 성회를 개최할 때에 블레셋이 앞에 진을 치고 있죠. 지금 막 공격해 들어올 태세입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기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무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패전했을까요?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잘못된 그런 예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예배 완전히 실패해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죽게 되어졌다는 거죠. 가인도 사울왕도 예배 실패자가 되어져서 망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히 주일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주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주일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 하죠? 주일을 썬데이가 아닙니다. 로즈데이라고 하죠. 로즈데이. 자, 로즈데이가 무슨 말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온 그 날을 헌신하는 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지는 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날, 그것이 바로 로즈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과 그리고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은혜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은 성적에 있어서 공기와 산소와 똑같습니다. 물과 같은 것입니다. 없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림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두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복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되어서 흔들어 넘치는 은혜스러움이 우리에게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야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디서 기쁨을 얻고 어디서 소망을 얻고 어디서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프레저와 스트레스 그리고 수많은 역경에 직면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저는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감동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의 찬양 속에는 가슴 뛰는 신앙 고백이 없을까요? 기도하는 내 마음 속에 아무 설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수록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 찬양을 연락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온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있던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졌던 그 예배를 감동이 넘치는 예배로 전환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드렸던 예배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으셔서 약속을 받고 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추적해 볼 때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가 혹시 감동과 감격이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는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지, 그리고 감사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예배 습관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어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수천 번 수만 번 드린다라 할지라도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